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12절 내용들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게 정치적인 이게 꼼수죠. 지금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죠. 이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은 인기로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정치인들의 마음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이제 통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통치가 된다 할지라도 뭐 무력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훔치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싶었겠죠.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고 이렇게 참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데모를 하고 뭐 이렇게 이 시대에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뭐 인권이고 뭐고 없는 시대니까 요즘 같으면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뭐 데모를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죠. 베드로의 불행은 곧 교회의 불행이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 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구경하고 계신가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교회가 박해당할 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움과 고통은 즉 예수님의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그분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치 이렇게 해병대 같은 데서 군사들을 만들어낼 때 어려움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주고 그중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고 그리고 붙는 사람은 붙고 그래서 강한 사람만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 내지는 그 어려움을 겪게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단단하고 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붙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어, 고통스러운 교회의 박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더 밀착해서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더욱 기울이죠. 교회도 하나님께 더 밀착하고 주님도 더 가까이 오셔서 교회와 하나 되어 계시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 화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제 어떤 분 제가 신방하면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계십니다. 정말 이게 모든 것을 다 털고 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고백도 하실 만큼 어려움 겪고 계신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자마자 마음이 좀 살기 싫을 만큼 낙심인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또 소박한 그 지역, 뭐 우리가 사이즈로 볼 때 흔히 환경으로 볼 때 소박한 기쁨들, 먹는 것, 그리고 가족 안의 그 화목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그분이 이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 더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뭐 상황을 벗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이 희한하죠.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이런 상황을 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더 가까이 뵙고 살갑게 뵙는 그런 역할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예, 이 상황도 비슷합니다. 헤롯이 6절입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가장 중범죄죠.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태입니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흉악범 취급을 하는 거죠. 항상 전에 말했지만 그 정치인들은 누군가 싸움을 할 때 윤리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죠. 자기가 윤리적으로 더 높은 것처럼. 이 헤롯 같은 이 여우 같은 놈이 하나님의 사도를 윤리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흉악범에 이렇게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베드로가 가운데 누워 있고 지금 잠을 자는데 베드로가 도망갈 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순교도 각오하지 않았겠어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 그 흉악한 사람으로 이 병사 둘을 베드로 옆에 눕혀놓고, 이런 족쇄는 예전에 이렇게 어떤 강사님이 말하는데, 팔다리를 이렇게 대자로 벌려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족쇄를 이렇게 차는. 그래서 혼자 묶어놓으면 탈출할까봐 양쪽에 이렇게 병사들을 같이 묶어서 세 명이서 같이 누워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헤롯의 이 발상이죠. 헤롯의 발상. 지금 그의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를 죽였고, 지금 교회의 두 기둥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흉악범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불법 집단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7절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초월적인 일이죠. 이런 초월적인 일을 야고보에게는 좀 하실 수 없었을까요? 지금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근데 순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순교자들도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서 이 땅에서 좋은 일도 더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사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이 순교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이렇게 여기시고, 그 일이, 이 순교의 일이 또 하는 하나님의 또 일이 있죠. 베드로는 야고보의 길을 가지 않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이 공권력이죠. 이게 이 감옥에 가두고 병사들을 배치시키고, 이게 다 공권력의 사용이죠. 이런 공권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압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족쇄를 풀어가시고 해체를 하시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풀려면 풀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에 의해서 순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순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공권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그 집이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장소죠. 이게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이 장소를 그대로 초대교회 때 리더들이 모여서, 이게 기독교인 전체는 아닐 겁니다만 그 아마 리더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를 계속해서 교회당 건물로 쓰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런 실제적인 그 역사들, 물리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그들 눈에도 이제 불가능하게 보인 거죠.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역사할 수 없을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근데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작용하시고 일하실 수 있죠. 어떤 분은 자동차 고장 났는데 그 자동차에 손 얹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갔답니다. 이런 종류의 일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두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또 그의 천사다.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모문이라.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수들의 생명값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간수들이 지키고 있을 때 옥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는 않죠.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도망간 줄 알고 금방 했던 행동들이 자기가 자결하려고 이렇게 했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만약에 이 바울이 도망을 갔다면 그 간수들은 죽었겠죠. 이 헤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하고 계시는 이 기적적인 일들, 이것들을 믿지 못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 다. 근데 이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역시 자기 공권력으로 화풀이를 여기 군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화면에서는 사단의 어떤 원리이기도 하고요. 어둠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열의 영이잖아요. 근데 안에서도 사랑이 없죠.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서로 똘똘 뭉치거든요. 나쁜 일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 똘똘 뭉치고 연합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에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뭉쳐 있잖아요. 근데 어둠은 사랑으로 뭉쳐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권 또는 어떤 약점, 그건
지휘체계, 어떤 강요 이런 걸로 이렇게 뭉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똘똘 뭉친 집단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콩가루처럼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요소들, 연약한 요소들, 그 조직에 믿을 수 없는 집단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군인들이 헤롯에게 충성했지 않겠어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의 인기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이게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무역으로 왕성한, 돈은 많은데 이 항구가 무역을 해도 뭐 돈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양식은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그 양식이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나는 그 양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식을 주관하는 것이 이 헤롯이었던 것 같은데 헤롯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괘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출하던 양식을 그냥 차단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뭐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화목을 청했다. 그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이런 사람은 굉장히 측근이죠. 그래서 헤롯을 어떻게든 설득해 가지고 화목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화목을 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해야 되겠죠. 구슬리고. 헤롯의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자기의 정치력으로 이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두로나 시돈같이 나름대로 세력이 있던 이 세력들을 꼼짝 못하게 휘어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도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외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순탄하게 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 박해하는 이 사람이 내적으로도 공고해지고 외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나가고 있는 이런 순간, 기독교인에게는 참 이게 억울한 상황이죠. 21절 헤롯의 날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성경에는 그냥 옷을 입고 이렇게 왕복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의하면 은으로 된 옷을, 뭐 이게 은으로 된 옷이 어떻게 은으로 이렇게 뭐 실을 짰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은으로 된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은으로 된 옷을, 빛나는 옷을 입으면 뭐 햇볕이 비치면 광채가 막 나오면서 뭐 신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마 그 두로나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헤롯의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이 신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격상하면서 그 축혀 세우니까 이것도 아부죠. 아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게 녹아서 어, 자기를 신의 자리까지 스스로 올립니다. 그의 죽음이 기묘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헤롯의 죽음이 벌레에게 먹혀가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 예전 책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먹여 죽은 거죠.
어떤 해충이 이렇게 뚫고 나왔는지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해충이 이렇게 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지금 이걸 쓴 것은 누가인데, 누가가 이 사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것 사건을 사람들이 알 만큼이면 어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 굉장히 추잡스러운 죽음을,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면서 벌레에게 먹혀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게 죽으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이런 상태로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압박하려고 하는 자는 수치스럽게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에 의해서 더 위축된 것이 아니라 헤롯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추잡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 시편 2편에 보면 열방이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정권이 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뜨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태도가 그들과 어떻게든지 싸우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게 아니라 비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이게 까면 안 되는 거죠. 웃으시는 겁니다.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웃음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웃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비웃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세와 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미국도 뭐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좌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그 어떤 경향성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휘어질 만큼, 그래서 그 미국의 법도 굉장히 이렇게 급진적인 좌파들이 원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세워지려고 이렇게 얼마 전에 그 법의 그 용어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 이런 단어를 없애기로 이제 결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6일이죠. 오늘 좀 미국에는 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집회를 하고 난리고,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 그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트럼프와 그 바이든이 지금 그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민들 두 사람 다 지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은 민주당이고 한쪽은 공화당인데 한 면에서는 한쪽은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고 한쪽은 더 급진적인 우파죠. 근데 이 두 세력들이 오늘 중대한 어떤 그 집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미국은 또 무서운 게 다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막 집결하고 그런 모양새를 오늘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올바른 위치에 서서 올바르게 가는 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사소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회가 앞에 부조를 준비하고 있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이 안디옥에서 흥왕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모아서 갔는데 딱 그 순간에 지금 이 헤롯 이놈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 부조하는 일까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세입니다. 이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혹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미국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흠모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독교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 중심적인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영향력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여러 가지로 교회를 희생양 삼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도덕적인 훼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도덕적인 지위를 낮추고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지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정권도 주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정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펴지게, 강한 정권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을 바라봅니다.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바 그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치인들보다 강하시고 권력자보다 강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 압박 너머에 계신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의 위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 병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외의 모든 막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크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에 강림하시고 미국 땅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미국 땅에 주님 강림하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그 힘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것처럼 모든 교만이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게 주님 갚으시옵소서. 온 열방이 이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계속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일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젖된 아이 같은 평온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삶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모든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을 내 고통 속에서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입니다. 평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끝날 때 먼지가 털어지는 것처럼 털어집니다. 우리 안에 깊이 도장이 찍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까? 고통이 사라진 뒤에도 주님을 경외할 깊은 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날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기